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사환들아 그랬습니다. 예, 오늘 본문은 사환들, 종들, 청지기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당시 교회 안에 가장 많은 성도들은 종들,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노예들은 오늘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물론 노예마다 등급이 있었지만 어떤 노예들은 정말 짐승과 같은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노예와 당나귀의 차이점은 말을 알아듣느냐, 말을 알아듣지 못하느냐. 그렇다면 노예와 당나귀의 공통점은 주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생사가 주인의 손에 달려 있다. 그런 주인들 중에 관대한 주인도 있었지만은 대부분은 가혹한 주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들 밑에서 힘든 삶을 살고 있던 노예들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사환들아, 주인에게 순종하라. 관용한 주인들에게만이 아니라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순종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슬픔을 참으면 아름다우니라 그랬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결코 쉽지 않는 말씀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사환들이 이를 감당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데 21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예,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라는 말씀은 그것이 그들의 십자가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하셨거든. 그래서 종으로 일하는 것, 사환으로 일하는 것이 그들의 십자가고 또 가혹하고 까다로운 주인이 그들의 십자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 현실 속에서는 뭘까요? 우리 일터 속에서도 있을 수 있죠. 못된 상사, 거래처의 간부, 갑질이 난무한 일터, 거기서 우리가 하는 일, 우리가 당하는 일,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부르심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십자가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만이 아닙니다. 오늘 사환들에 대한 말씀은 곧바로 3장으로 이어지는데요. 3장 1절이 이렇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예, 아내들아, 이와 같이. 이와 같이가 뭐냐? 주님이 십자가 지신 것처럼, 그런 뜻입니다. 결국 아내들에게는 남편이 십자가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남편이 십자가다. 그럼 남편만 십자가냐? 뒤에는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너희 아내를 귀히 여기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가 뭐라고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남편들아 아내를 감당하라. 그러니까 남자도 아내를 맞이하는 순간 십자가를 진 것입니다. 십자가 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남편이 나오고 아내가 나왔다면 그 다음에는 누가 나올 차례입니까? 예, 자식이 나오겠죠. 다른 가족들이 나오겠죠. 물론 본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오지 않아도 알 수 있죠. 역시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입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신 것처럼 자식이라는 십자가를 져야 되고 부모의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웃자고 남편이 십자가다, 아내가 십자가다라고 했지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 말씀은 우리가 무슨 역할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십자가처럼 고난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주님이 십자가 지신 것처럼 감당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 십자가를 어떻게 질 수 있느냐? 그 고난, 그 역할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느냐? 21절에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많은 교훈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뭡니까? 주님께서 본을 끼쳐,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원리입니다. 주님의 본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가정생활의 원리이고요, 우리 사회생활의 원리입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의 발자취가 있습니다. 우리 앞서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님의 발자취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면 어떤 십자가라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럼 주님은 십자가를 어떻게 지셨는가? 어떤 본을 보여주셨나?
오늘 본문 속에서만 찾아본다면 그 다음 23절입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모습은 이렇습니다. 욕을 당하되 맞대어 욕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되 위협하지 아니하고.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다고 하십니까?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예, 하나님께 부탁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시도록,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도록 하나님께 맡기셨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요, 하나님 바라보며 십자가를 지셨고요. 우리는 그런 주님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25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주님이 그렇게 묵묵히 십자가를 진 결과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요, 죄를 범하지도 않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고 욕을 당하되 맞대어 욕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되 위협하지 않으시고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십자가를 지신 결과입니다. 뭡니까? 우리가 주께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 죄가 용서받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질 때 하나님께서 동일한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고 우리가 누군가의 죄를 담당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셔서 누군가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앞서 아내들에게 남편이 십자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들이 십자가를 질 때 하나님의 약속을 보시면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아내의 말이 아니라 행실을 통해서 남편이 변화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순종하지 않는 남편이 아내의 행실을 보면서 주님께 순종하며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반대로 남편들이 이와 같이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십자가를 질 때 뭐라고 했느냐? 기도가 막히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나중에 3장 5절에서는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 소망의 이유를 물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부당한 일을 당해도 어떻게 그렇게 참을 수 있는지, 어떻게 그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정직하고 성실할 수 있는지 이렇게 물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주님의 본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를 때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보다 더 아름다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야로 묵상하며 지켜야 될 말씀은 이것입니다. 입으로 고백하십시다. 나의 고난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나의 고난은 나에게 주신 십자가입니다. 나는 주님의 본을 따라 참고 그것을 감당합니다. 나의 고난은 반드시 다른 사람의 구원을 이룰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힘주시고 열매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